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2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남녀가 유별하여서 요셉은 친척과 동네 사람들 중 남성들과 무리를 지어 돌아가고, 마리아도 역시 친척과 동네 사람 중 여성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소년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마리아 역시 소년 예수가 남편 요셉과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각각 하룻길을 지나서 저녁이 되어 여관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아들 예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가운데 소년 예수를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알아야 될 것은, 아들 예수를 잃는 것은 사망이요, 아들 예수를 찾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일평생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생각 속에 근심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왔는데, 그때 소년 예수는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모의 반응은 일차적으로 놀람이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킨 적도 없는데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토론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지혜가 번뜩이니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그 위엄 앞에 부모라 할지라도 압도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찾았다고 하는 안도감 속에, 기쁜 마음 속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경고의 말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런데 마리아가 근심하여 아들을 찾았다는 말,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부자가 죽어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나이다. 근심하다와 고통을 당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로써 우리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들과 사랑하는 딸을 만약 잊어버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른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신정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여기까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자반에서 주일 오전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 그때 우리 전원재 집사님과 우리 손철 윤선아 집사님이 과거에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찌 멘탈이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근심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근심은 마치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린 것이며 그들의 후손인 우리를 잃어버린 사건이었어요. 우리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간절히 찾기 원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도 되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찾기까지 아버지의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잃어버린 자녀들이 한 명씩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10월 22일은 생명샘 전도축제일입니다. 이날에 잃어버린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년 예수는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세운 성전입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든든히 다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출발부터 그 목적이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은 내 아버지께서 거주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 이는 내 아버지의 집이요 나의 몸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구원의 방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구원의 방주로 여기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은 부정무열로 탄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생명샘 편지에는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부정무열로 탄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당연히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수태고지입니다. 천사가 말씀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너에게 임재하시리니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본질도 신성도 그분의 능력도 거룩함도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백부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9절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없지만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 차례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우리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글 성경에는 반드시가 없지만 헬라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반드시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생수를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반드시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반드시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반드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은 언제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온 땅에 흑암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최후의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반드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반드시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잘 듣고 답변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실제로 하신 일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은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랍비들과 더불어서 성경을 토론하며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배우셨다는 뜻입니다. 소년 예수님은 분명히 전지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한계 속에 계셨기 때문에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셨어요. 또한 소년 예수님은 분명히 랍비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면서 랍비들에게 오히려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희생 제사를 바라보시면서 아마 랍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을 거예요. 성전과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희생 제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랍비들은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었지만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영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 앞에 랍비들은 참으로 당황하며 그의 신적인 지혜를 또한 바라보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배우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성경을 배우기 전에 사역함으로 탈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먼저 말씀을 듣다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신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초신자는 교회 안에서 먼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는 성도는요,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결코 은혜와 유익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배우는 사역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들뜬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었어요. 우리도 분주하게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기가 쉬워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8월 마지막 주부터 새벽 기도회가 1부와 2부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며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하루를 동행하게 되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으로 알아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의 소망은 예수님 빨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이신 분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분으로부터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찬양하게 되며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흥분이 돼요.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가는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어찌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일은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심히 더 겸손하시게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배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말씀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음이 있지만 집중해서 들읍시다. 한글 성경에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집과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나 내 아버지의 일은 의역입니다. 물론 이것도 잘못된 번역은 아니고 좋은 의역이에요. 그러나 원문에는 집이나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들 원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가운데 축제에 있었던, 절기에 있었던 많은 얘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야, 그때 아무개 그 제사장 사역을 하는데 좀 이게 실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좋았어.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기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었으며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일에 마음을 다 쏟아 부으셨으며 소년 예수님은 실제로 아버지 안에 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몰입하신 일은 성경을 배우는 일이었어요. 랍비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토론하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일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토론하며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일이며 이렇게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일은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배우셨어요. 그럼 우리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통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아버지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일꾼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